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숨어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길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사는 동안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우리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7번째 은혜에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에 보면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4장 25절의 말씀을 잡아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4장 25절의 말씀. 앞절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길이다. 지난 시간 했죠. 칭의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잡아와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화평이 무슨 뜻인지 알죠? 화평, 평화.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에이레네라는 뜻을 언제 쓰는가 하면 전쟁 나고 전쟁이 종식됐을 때 전쟁 안 나는 그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쟁했나? 왜 전쟁했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쟁 상태였다는 거는 전쟁하면 저쪽 적군에 가면 내가 죽어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면 죽는 거.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죄하고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가면 그냥 죄는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쟁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죄를 지었다 그러면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떠올리죠.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행한 결과를 떠올리는데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는 죄는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존 오웬은 죄의 유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는 본질적으로 형식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냥 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대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의에 대해서도 다루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불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 좀 더 연관을 짓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보시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빛이 생기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흐름이에요. 바른 거,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하는 거죠. 그게 불의잖아요. 불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바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 쓰는 거예요.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르지를 않아요. 우리만 안 따라. 사람만. 다른 거 다 따르는데 자기 멋대로 인터넷 켜버리고 이상하게 떠버리고 주인이 자판도 안 쳤는데 글자를 띄웁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고장나서 눈이 멀었죠. 속된 말로 맛이 갔다 갑니다. 이 컴퓨터 맛이 갔네? 맛이 갔네? 그러면 우리 맛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원래 세상을 이렇게 회로로 보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 회로 기판에 따라서 이게 뜻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 또 식물이 나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가지고. 컴퓨터 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판에. 그 정기적인 신호가 그 기판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따다다닥 흘러가야지 컴퓨터가 켜지고 입력자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가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고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 이게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통제를. 그래서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바이러스 걸리면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기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안 합니다. 컴퓨터처럼.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처럼 반응을 안 해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안 하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이 마음에 정말로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안에 반응이 나와가지고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태경 형제가 고백도 했지만 평상시에 찬송이 그냥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큰 축복 받은 거예요. 그냥 안 나와요. 내 의지로 안 나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찬송이 나오지.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컴퓨터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에서 고쳐져가지고, 이제, 말을 듣네 하면서 이제, 주인이 원하는 그 주인을 알아보고, 이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저도 청년 때 저기 뒤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었지만, 목사님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는데, 저게 한국말인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기억도 안 나고. 마치 내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물 밖에서 목사님이 막 얘기하고 계시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니까, 왜 나한테 복음 얘기 안 했냐고 하니까, 권사님들 다 한숨 쉬면서, 몇십 년 동안 했다, 네 앞에서. 목사님이. 나 처음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 복음 들었을 때 충격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고장이 나가지고.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한테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한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요. 누가 높이지 않아도 이 안에서 알아먹으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먹으니까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찬송이 나오지. 이게 정말 간단하잖아요, 얘기하면. 근데 믿음 없으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찬송의 간단한 원리인데 뭐 높이잖아요. 높일 대상이 있어야지 높이지. 믿음이 있어야지 이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은혜를 불어넣어 줘야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길로, 회로에 따라서 정기적인 신호가 똑바로 순차적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러스에 잠식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이 취급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을 원문으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 중요한 가장 지식에 둘 만한 가치를 못 느꼈다.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지었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제단, 자기가 원하는 제단 여러 개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단도 있고 우상 제단도 그 옆에 쫙 세웠어요. 자기를 위한, 자기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그냥 우상 신 중에 하나인 거야.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보다 더하죠. 아예 없이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상태가 사회에서 이제 썩어 들어가면, 사사기에서 가장 주제 말씀이 나오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인정치 않은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회로가 노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신호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중앙장치에서 주인, 그러니까 창조주한테서 신호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요. 이상한 데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죄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바이러스가 좋은 컴퓨터, 아주 비싼 컴퓨터에 침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화벽이 딱 쳐집니다. 샷다운돼요. 아예 들어가지는 못해. 그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이 쫓겨난 후에 에덴 동산 주변에 불칼이 돌아갔잖아. 보고 방화벽이네. 파이어 월 하면서 방화벽 불칼 돌아갑니다. 불칼이 돌아가. 그랬던 우리가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다시 그 불칼이 돌아가는 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게 옳다. 이 바이러스 덩어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 보내가지고 희생시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 없어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 바이러스 그냥 규정합니다. 바이러스 뭐 했네 안 했네 따지지 않아요. 이 바이러스네 그냥 차단. 그냥 그 바이러스가 와서 작용 안 해도 확장자 보고 이 바이러스네 그냥 차단.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그냥 차단. 왜냐면 다 죄니까. 우리가 뭐 했네 안 했만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차단.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었는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할 때 이 서 있는 이 영어로 영문 성경에는 스탠드로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길에서 이게 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처럼. 스탠드. 우리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이 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 이거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는데 거기에 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기계처럼 이렇게 비 올라와가지고 딱 열리는 거야, 문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스탠드란, 영어로 스탠드란 뜻을 씁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대 재앙 맞을 때 뭐 했습니까? 못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그 애굽의 강성한 애굽 나라조차도 다 망했잖아요. 장자 다 몰살되고 피바다 되고 개구리 올라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뭐만 보고 넘어간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 문설주, 그게 믿음으로 스탠드하는, 우리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아예 꿈도 못 꾸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한테 가는 거 꿈도 못 꾸고 하나님을 상상도 안 해요. 그냥 어떤 존재인지 아예 안중에도 없어. 인생에서 너무 낮은 곳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되어 있죠. 이 은혜. 우리가 그 전에 알던 그 청년 이 은혜 말고요. 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레이스. 거기에 들어간다. 은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세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아랫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은 못 알아봅니다. 죄인은 안중에 뒀고 하나님, 예수님 다 못 알아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당하셨는지 아시죠?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계속 무시당했어요. 침뱉음 당하고 찾아왔는데 구원자를 우리가 못 박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럼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 밑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원수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왼수 말고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미운 사람 있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소식 들으면 좋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들 앞에 와서 원수들한테 업신여김 당하면서까지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믿음으로 서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들어감 하는 단어를 영어로 풀면 뭔가 하면 액세스입니다. 아시죠? 공대생은 압니다.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컴퓨터에 뜨잖아요. 액세스. 어디에 접근할 때. 어디에 프로그램에 접근할 때. 액세스. 그 컴퓨터 단어 치면 액세스 나옵니다. 접근 금지 하면서. 이게 은혜 들어간다는 거예요. 컴퓨터 단어가 똑같은 거 보고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액세스.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 바이러스는 접근하면 안 되죠. 바로 셧다운 당하죠. 바이러스는 그래서 그냥 악인 거예요. 죄만 지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자유의지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뭘 선택하든지 간에 다 악이에요. 왜냐하면 뭘 놓고 선택을 해도 여기에 무조건 하나님이 없어. 이해가시죠? 아무리 좋은 일을 선택해도 여기에 무조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악으로 카운트됩니다. 뭘 했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되게 불공평하게 여기죠. 나 이만큼 착한 일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지옥 가야 하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선악을. 하나님 있고 없고를 규정하지. 세상 사람하고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상실합니다. 뭘 선택하던 간에 악으로 가면 다 악.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그런데 접속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죠. 예수님의 아이디로 우리가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좀 심하죠? 예수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뭐라고 쓰여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여러분 바랄 수 있다는 거는 그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내가 이걸 바랄 때는 모호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게 구체적일 때 정말 바라고 즐거워해요. 이거 헬라어로 풀면 소망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소망. 하늘 소망이죠. 하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머리의 이미지를. 우리가 길을 방황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살아갈지도 몰라. 계속 내가 그냥 옳은 대로 남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문을 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있는 그 길을 생각해 보세요. 길.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있고. 거기서 인간은 소망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끈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끈을 딱. 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딱.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다. 산소망.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로마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갔거든요. 땅에 파묻히고 아기들하고 엄마하고 이제 그 사자먹이로 던져주고 엄마가 아기 눈 가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걸 편지를 쓰면서 우리 소망 살아있다고. 불타면서 이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여러분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비슷한 장면이 시편 84편에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걸 누가 썼는가 하면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 모세한테 반역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진노 맞아가지고 수백 명 몰살한 고라. 그 살아남은 자손들이 자기 선대에 그 징벌당하는 장면을 보고 이걸 썼어요. 나중에 보세요. 84편에 보면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엄청 그리워합니다. 찬양하면서. 그 여호와의 그 한날이 지금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 근처에 있어요. 또 시편 84편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기들만 집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고통당했을 때 저자는 자기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소망이 계속해서 구체화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새겨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붙어요. 믿음에 담겨요. 여러분 말씀 그냥 보고 외운다 해서 내 말씀 되는 거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할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로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 둘씩. 그게 쌓이게 되면 믿음이 더 커져가지고 점차 아브라함처럼 계속 하나님한테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내어놓기 시작해요. 내어놓기. 그게 여기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아멘. 아멘. 여기 환난은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민들이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탄압당할 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탄압당할 때 환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의 환난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 나도 그렇게 원하니까. 아니 고민하지를 않아. 그러면 그냥 환난도 없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우리가 탄압받을 때 성경 밟고 지나가면 밟고 지나가요. 그냥.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와. 그냥. 교회 앞에 그 조승문 세워. 그러면 세워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라도.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니까. 환난이 없는 거죠. 근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 들어가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 들어가고 자기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줍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에 나오죠.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편지다. 너희들 자체가 편지다. 육으로 쓴 게 아니고 마음에 쓴 편지다. 그 사람들이 그때 목숨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편지인 거예요. 말씀이 여기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죠.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길을 걸어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그래서 이제 소망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은 믿는데 긴가민가 하다가 이 고난이 당할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뚜렷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은 뭐 안 하셔도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큰 위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낙심하고 연약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위로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 환란이라는 단어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2장에도 나옵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이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도 환란 온다 그러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다르게.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공고예요. 공고, 내적인. 그러니까 외부에서 환란, 외부에서 당하는 압제인데 외부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안에 있는 게 뭔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안에 있는 게. 여기 2장 9절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란과 공고, 안에가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비참한 상태. 구원할 수 없는 상태. 공고라는 뜻은 비참한 재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지. 자기가 붙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악을 행한다는 것을 좀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간다는 거죠. 길을 잘못 가고 있으니까 뭐 없는 거지. 하나님을 붙잡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공격당했을 때, 고난당할 때 더 심하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5장 3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게 되는 거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다. 우리 안에 뭐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 주신 귀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맞으면 여기에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맞더라도. 맞으면 더 번쩍번쩍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고난 당해보세요.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더 말씀이 굳어지고 더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길을 세워놓으시고 자기가 딱 앉아있는 것을 믿음과 소망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내 의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다윗은 시편 40편하고 41편에 보면 사막에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을. 어느 정도까지 배신을 당했는가 하면 자기한테 말을 하러 온 사람이 자기한테 들어왔다가 나가서 나쁜 소문 퍼뜨리고 또 자기하고 떡을 나눠 먹었던 친구들이 배신하고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막에서 도망 다닐 때 밤이 되면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거든요. 도망자는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몸이 너무 아팠을 거야. 사람이 화가 너무 나면 몸이 붕괴됩니다. 몸이 배가 아프고 머리 빙글빙글 돌고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래밭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자면서까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렇게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때 고백하는 거야. 내 친구들이 이렇게 나한테 배신했다고. 근데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안 붙들었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붕괴돼가지고 수많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신하들도 배신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떠죠? 3대째 왕을 모시면서 총리로 있었는 사람인데 그 밑에 신하들이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넣었잖아요. 사자굴 이렇게 닫힐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니엘. 다윗하고 똑같은 생각했을 겁니다. 눈 탁 감기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캄캄한데 옆에서 사자 숨소리만 들려. 사자 숨소리만.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자기한테는 절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있었어.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드데반 집사님처럼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기뻐하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딱 일어나갖고 받아주셨잖아, 스데반은. 다니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물었어요. 동굴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 바로 옆에 계시는 거.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계심을 알고 붙잡는 거죠.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성립되면 끈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뭐가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 다 눈앞에 보여줄 거예요. 세상에 악한 존재들이. 너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너 안 돼. 힘들 거야. 너 거기 가지 마.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모함할 거야. 너한테 잘 안 대해줄 거야. 너를 위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주고 들려줄 거예요. 근데 믿음 제대로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한테 끈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들리고 보이더라도 일단 참고 인내하며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되면 다 평정해 줍니다. 다 잡아줘요, 질서를.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전할 때 이상하게 전할 때 있거든요. 그 사람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중간에 사람 이상하게 전해가지고 둘 사이를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줍니다. 그 당시에는 참는다고 몸에 병이 나겠지만 그럼 하나님 교통정리를 해줘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구나 라고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이때 정말 저 사람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하고 나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니까 너 그냥 나와라. 그래갖고 하나님 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싸웠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할 일을 못했어. 뭐가 사인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해줬을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보니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인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나중에 그게 하나둘씩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이게 재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망설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이 말씀대로. 우리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 10가지 중에 2가지, 3가지도 안 지켜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보지도 못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근데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이고 배우고 들리는 게 많으니까 무조건 세상 따라가서 그러지. 특히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니까 하나씩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다른 길로 가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필경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잡는다면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